여러분께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찬양할 때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잘 하시나 봤더니 우리 동훈이 아빠께서 오셨군요. 네. 앞에 앉았지만은 소리를 듣고 오셨구나 생각하면서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가서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현실의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잊고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와 같이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이미 돌아간 분도 있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염려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때로는 세상 속에 묻혀가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내 욕망과 욕심과 세속화를 통하여 구원의 절대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선이 자꾸 무너지면서 어쩌면 한 해를 지나면서 내 믿음이 많이 떠내려갔구나, 많이 희미해졌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에 유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들은 것의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도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지 쇼 액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영상에 쓰는 용어인데 이미지 슬라이드 쇼를 만들기 위하여 일련의 편집 과정을 자동으로 녹화하는 액션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을 통해서 뉴욕 어디나 토론토 어디나 마치 피노키오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바로 이미지쇼 액션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쇼를 잘 합니다. 어느 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당연히 아하스와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에 나는 두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큰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고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나 그는 의연해 보이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그의 뒤에 비빌 언덕이 있는 것처럼 강대국 아수르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를 붙잡고 있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꼈던 그 순간
자기 자신은 불신을 감춥니다. 마치 신앙인의 언어로 이미지 메이킹 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심에 그가 믿었던 아수르에게 유린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BC 734년 남유다가 왕과 백성들이 큰 공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지금까지 듣고 배운 하나님의 귀한 복음 대신에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마음에 더 둠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 쇼를 할 가능성이 또한 누구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나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신경 쓰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설명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보던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는가. 율법을 범하는 자들의 보응이 이렇게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보응들이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적발되어서 돌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당파의 반역 즉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묻히게 되고 불로 인해 소멸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건 뿐만 아니라 더 큰 대표적인 일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들 성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포한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거부하고 그리고 외면한다면 여기에 합당한 복음들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하나의 완성된 퍼즐과 같은데 퍼즐이 각각 있을 때에는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의 퍼즐을 잘 맞추다 보면 급기에 한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마지막 말씀에 주의 깊게 듣고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이 앞장 바로 1장에서 예수님은 최소한 이런 분이셨습니다. 2절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그 형상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요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것이죠. 태초에 땅을 세우신 기초를 세우신 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천사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며
마땅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기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바 5절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교단을 포함하여 개신교 장로 교단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리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철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삼위일체론을 잘 개념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논리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 히브리서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복음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은 바로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차 올 세상은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보니 그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마지막 날과 같은 의미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의 시대가 바로 장차 올 세상이요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개막을 여신 인아규레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천사보다도 우월하시지만은 백성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잠시 천사보다 낮아져서 기꺼이 좌절과 고난으로 우리의 인성을 짊어지셨습니다.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6, 7절에 보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하늘을 씌우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하신 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세속으로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포함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에 들어가기에 10절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성신자를 하나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라. 사람은 만물과 늘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볼 때 8절에 만물을 그 말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복종이란 단어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합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했음도 복종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야겠고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사람은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녀가 친구들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는지 그렇지 않은지
늘 염려하는 존재이니 등등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게이트웨이라고 믿었기에 육체가 보존되어야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미라를 만들어 이를 보관할 완벽한 큰 무덤을 만든 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만리 장성은 진시황을 비롯한 중국의 황제들은 북방에서 오는 유목민들의 잔인한 약탈과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의 목숨을 지켜야 하겠기에 극심한 생존 공부로부터 차단하며 자신이 세운 제국과 권력이 죽음 이외에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꼭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와 같은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자곧 마귀를 멸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정도로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인류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17절에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주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믿는 자를 온전하게 하셨고 즉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성화 글로리피케이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관문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신이 자기 몸을 버리셨고 이 순간이 바로 인류 구원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던 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 신앙 믿음 흘러도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지옥 가겠습니까?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일까요? 넓게는 그냥 나이스하게 가만히 있는 자가 바로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잡초가 있다면 잡초는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잘 자랍니다. 화초는 그냥 두면 안 되고 잡초를 뽑아내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 마치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한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화초를 잘 가꾸듯이 수망 중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있는 죄의 잡초들을 제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화초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소망 중에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